민수기 14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말씀 한 절만 앞에 보시길 바랍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민수기 14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그리고 13장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가나안 정탐꾼을 파송하고 그 이후에 벌어지는 어쩌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분기점이 되어지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내용,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 너무나 유명한 그런 대목의 말씀이 민수기 13장, 14장 말씀입니다. 자세한 건 제가 여러 번 많이 말씀드리기 때문에 좀 생략하고요. 오늘은 갈렙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좀 살펴보고 그리고 은혜를 받으며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어떻게 우리가 일상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교훈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그 자녀 그리고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주변 사람들과 특별히 하나님 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말 중에서 아주 자존심 상하는 말이 있어요. 물론 뭐 더 많은 안 좋은 말도 많이 있겠지만 간간히 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끼리도 뭐 좀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아무개는 교회 저렇게 다녔는데도 우리랑 똑같아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자존심이 좀 있는 사람이라면 그 기분 나쁠 소리입니다. 달라야 되는데 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안 믿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은근히 다르기를 바라고 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와 뭔가 달라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기대입니다. 우리를 향한 기대예요. 그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그 기대가 자기들의 삶의 수준하고는 조금 높아요. 자기들은 쌍소리 막 하면서 막 욕을 막 하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 욕 한마디 하면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게 우리의 공격의 빌미가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기대를 조금 높게 잡고 있어요. 자기들보다는 나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니까 자기들하고 또 비슷하거든요. 말하는 것도 비슷하고 행동하는 것도 비슷하고 마음 쓰는 것도 비슷하고 해서 뭐 우리랑 똑같아 라고 흔히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예수님 잘 믿고 싶어서 나름 신경 쓰고 그렇게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거 기분 나쁜 이야기입니다. 똑같다고 이야기하니까 달라야 되는데 그들이 다르기를 원하고 또한 마땅히 우리는 달라야 되는데 똑같다고 얘기하니까 이게 기분 나쁜 그런 이야기란 얘기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그런 문제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24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 민수기 14장 24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1년 조금 지난 시점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을 해요. 가나안 정탐꾼들을 파견하는 장소가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런 지역인데 거기에 도착한 시간이 한 2년은 안 됐을 것이고요. 1년과 2년 정도 사이의 기간에 그들이 거기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2명의 정탐꾼을 파견하고 난 다음에요.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10명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못합니다. 우리 못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고요. 저기 사는 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저 사람들은 대단히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는 도저히 못해요. 안 돼요. 우리 돌아갑시다. 라고 막 소리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2명의 정탐꾼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닙니다. 무슨 소리 하십니까? 우리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10대 2잖아요 10사람이 안 됩니다라고 소리치고요. 우리 할 수 없어요. 우리 돌아갑시다. 우리는 힘이 없고요. 저들은 힘이 많아요. 막 소리치니까 2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소리내서 무슨 얘기 하십니까? 우리 합시다. 해보십시다. 우리 할 수 있어요. 하나님도 함께 하시니까 하십시다로 얘기하니까 10대 2잖아요 10명인 걸 2명이 아무리 소리쳐봤자 10명이 하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백성들이 10명의 이야기를 마음으로 듣기 시작했어. 그리고 그 밤에 통곡하며 난리치며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난리를 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화가 났습니다. 이 사람들, 나를 믿지 못하는 이 사람들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했다는 것 주변에 있는 이 민족들이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다 죽여버리시면 그들이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죄인이 아니잖아요. 살려주시고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듣고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해 주마. 너희들을 용서해 주마. 그러나 그냥은 안 되고 너희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사람,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나에게 대들었던 사람, 그 어른들이 이 광야에 다 죽기까지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끝에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라선 즉이라고 말합니다. 내 종 갈렙은 너희들과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 그리고 10명의 정탐꾼들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들은 힘이 세고요. 우리는 힘이 너무나 없고요.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메뚜기가 뭐 싸워봤자 뭘 하겠어요. 우리는 못해요. 우리 돌아갑시다 라고 소리쳤던 그 10명의 정탐꾼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다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주먹을 내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어른들이 이 세상에 다 죽기까지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너희들 말 그대로 너희들이 못 간다고 그랬으니까 너희들은 아무리 힘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너희들 스스로 못 간댔으니까 너희 말대로 너희들은 못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들을 다시 광야로 38년의 삶의 광야로 이끄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지고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갈렙을 가리켜서 이 갈렙은 너희들과 달라라고 말합니다. 너희들과 다르게 온전히 나를 쫓았다. 너희들과 다른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말씀이 24절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이라고 말했는데, 보니까 이 어려워요. 이 뭐 다르게 살았다는데 달랐다는데 뭐가 다를까라고 찾아봤는데 이 갈렙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보니까 좀 더 어려워요. 그래서 반대로 그러면 갈렙이 아닌 너희들 일반 10명의 정탐꾼들 내지는 온 백성들은 그럼 그들은 어떻게 살았길래 내 종 갈렙이 달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찾아보니까 좀 더 쉬워요. 과연 무엇이 달랐는가? 갈렙이라는 사람이 과연 무엇이 달랐길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렇게 칭찬했는가라는 것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도 좀 다르게 살자.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 예수님만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시각, 그들에게 실망을 좀 주지 말자. 그들이 기대를 갖고 있으니까, 자기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실망을 주는 사람이 되지 말자. 하나님 앞에 그들의 기대대로 우리 잘 살아가자. 다르게 살아가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그들의 수준보다는 좀 더 뛰어난 수준에서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자라는 것을 한번 배워볼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1절 한번 보실래요? 다른 결정적인 이유가 11절 말씀에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나머지 사람들과 갈렙이 달랐던 이유 14장 11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뭐예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얘기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어,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믿는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못할 거야. 믿지 못한다는 얘기는 나를 멸시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장면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니까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나를 왜 믿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하나님께서 왜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 이내의 불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 믿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들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믿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인데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겁니다. 달라진 것이 다른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갖고 있는 불신앙의 문제입니다. 나 하나님 믿습니다. 나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라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도 그러나 실상 내 삶의 현장 속에는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예수님이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삶을 살고 있는 그 문제, 불신앙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갈렙과 나머지 사람들과의 부분점을 그렇게 씌워놨어요. 그리 불신앙의 문제라는 게 너무나 광범위해요. 불신앙이 과연 뭐야? 어떻게 하는 게 불신앙이야? 라고 그렇게 질문하게 되었으면 좀 애매하고 대답하기가 참 힘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불신앙이 가져오는 파괴적인 결과를 보면 불신앙이 뭔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를 언제까지 믿지 않겠느냐, 언제까지 너희들이 나를 멸시하겠느냐라는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어떤 그런 말뜻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불신앙인데, 불신앙이라고 이야기하면 너무나 광범위하고 너무나 모호해요. 그래서 불신앙이 가져다 주게 되어지는 결과, 파괴적인 결과를 보면 이것이 불신앙이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머지 사람들에게 진노하시고요,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가장 먼저는 부정적인 삶의 자세입니다. 부정적인 삶의 자세. 불신앙은 부정적인 삶을 만들어가요.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사라지게 되어지면 부정적인 생각이 내 마음속에 팔고들기 시작해요. 자, 보십시오. 14장 2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삶을 살아왔으면서도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어려운 일에 닥쳤으니까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거나 종살이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평생 동안 종살이하며 살다가 차라리 거기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그냥 죽었으면 좋았을 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불신앙이 찾아오기 시작하니까 가장 먼저 뭐냐면 부정적인 생각이 마음속에 파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옛날에 종살이하는 것이 더 나아, 거기서 살다 죽었으면 더 좋을 걸, 광야에서 우리가 여기서 깨끗하게 죽었으면 좋을 걸. 머릿속에는 온통 부정적인 생각, 하나님 때문에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항상 부정적인 안 될 거야, 우린 못합니다, 죽는 게 더 좋아요, 차라리 지금보다 옛날이 더 좋았어요, 지금 뭡니까? 라고 항상 부정적인 마음의 생각이 마음속에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차라리 옛날 애굽에서 거기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드디어 머릿속에 생각하고 입으로 내뱉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3절 보시면 뭐라고 그래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다 사로잡히리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처와 우리의 자식들이 다 칼에 죽을 겁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그런 일이에요. 이렇게 되지도 않을 그런 일을 가리켜서 자꾸 그런 부정적인 생각만,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기 시작하는 거면 우리 죽을 겁니다. 내 자식도 죽을 거예요. 내 아내도 죽을 거예요. 우리 식구들이 다 죽을 겁니다. 우리는 가나만 합니다. 해보나만 합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차라리 다 죽습니다. 차라리 그냥 돌아가십시다. 종살이하며 평생 살아가십시다라고 소리치고 있는 이 백성들의 모습, 불신앙이에요. 이것이 불신앙이에요. 내 마음속에 믿음이 사라지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이 사라지면 부정적인 생각이, 부정적인 말이, 부정적인 삶의 자세가 여러분에게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에이, 안 되는데요. 아이, 못해요. 우린 해보나 마나예요. 우린 다 죽을 거예요. 우리가 뭐 하겠어요. 우리 처자도 다 죽을 거고, 되어지지도 않을 일을, 아직까지 앞에 지금 우리가 당하지도 않는 일을 끌어다가 그렇게 걱정하고 근심하며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은 우리 마음속에 어둠을 가져오기 시작해요. 불신앙은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기 시작해요. 그 불신앙은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수렁으로 몰아넣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너희들과 달랐다는 얘기는 이런 불신앙의 모습들, 불신앙이 가져오는 이 부정적인 이 생각들, 이 삶의 자세를 지적하고 있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불신앙은 어떤 모습을 가져오게 되냐면 과장하고 왜곡합니다. 왜곡이라는 건 뭐예요?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 왜곡이에요. 성경 볼까요? 13장, 민수기 13장 27절 보시면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 땅을 보고 돌아와서 이렇게 말해요.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정탐꾼들, 10명의 정탐꾼들이 포함돼서 이들이 돌아와서 말한 말이에요. 우리가 가봤는데요. 정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자라난 이 과일이 이렇게 탐스럽고 좋은 그런 과일이 맺혔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봤어요. 이때는 그냥 사실만 이야기했어요. 근데 복을 하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신앙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불신앙의 마음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니까 32절 한번 보실래요? 32절을 보시면 똑같은 사람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사손 앞에서 그 땅을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입니다라고 이 말을 바꾸기 시작해요. 같은 사람들이에요. 예. 앞에 있는 말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야기하고 뒤에 있는 것은 10명이 정탐꾼들이 말한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사람 이야기하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데요.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라고 내놓은 것이 10명의 정탐꾼들이 포함된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27절 말씀인데 자기들도 그 땅이 좋다는 것을 알았는데 불신앙의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니까 32절 와서는 그 땅을 악평하고 그 땅은 거주민을 삼켜버리는 아주 못된 땅이다라고 그렇게 소리치기 시작해요. 왜곡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불신앙이 생겨나니까 마음속에 처음에는 대단히 좋았던 것들이 불신앙의 마음이 생겨나니까 그것을 애써 안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마음속에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은 아주 나쁜 땅이고 거민을 삼키는 그런 땅이다라고 사실을 왜곡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분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불신앙의 한 모습이에요. 불신앙은 사실을 왜곡하게 만들어요. 좋은 것도 안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아름다운 것도 아름답지 못하고 나쁘다라고 이야기하고, 잘생긴 사람도 뒤에 돌아가서는 아주 못된 사람, 못생긴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처음에는 자기도 좋았으면서 사실 좋은 것인데 뒤에 돌아와서는 그것을 왜곡해서 전혀 엉뚱한 이야기, 안 좋은 이야기, 나쁜 이야기, 별것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사실 없지 않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불신앙의 결과였어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신앙이 찾아오니까 처음에 자기들도 좋았던 땅, 자기들도 좋은 과일이 맺혔던 그것조차도 뒤에 돌아와서는 불신앙이 찾아오니까 에이 저건 뭐 먹지도 못할 것, 쓰지도 못할 것, 아무 소용없는 거야, 아무 쓸 가치도 없는 거야 라고 그냥 욕해버리고 마는 그런 마음의 태도들, 이 불신앙의 태도가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오늘 성경 우리 본문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불신앙이 찾아오면 과장해요. 사실을 과장해요. 특별히 안 좋은 것을 과장해요. 불신앙이 찾아오면,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32절 33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이 거인 후손을 말하는 겁니다. 아낙 자손, 이 아낙 자손도 거인 족속에 속해 있던 그런 자손이었습니다. 아낙 자손들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신앙이 찾아오니까 못한다는 것을 과장하기 시작해요. 우리 할 수 없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드니까 그들은 대단히 힘이 세고 우리는 메뚜기처럼 힘이 없는 사람이라고 과장하고 그래서 자기들의 할 수 없다는 이 불신앙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불신앙은 과장하게 만들어요. 걱정과 근심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쉽게 한 달 뒤에 어떤 일이 있는데 그건 뭐 내가 신경 쓰면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불신앙이 마음속에 찾아오면 그 일을 자꾸만 걱정 근심을 자꾸만 키워요. 사실 요만한 걱정 근심인데 불신앙이 찾아오면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사람이라면 처음에 보실 때 이 조그만한 이 지우개만한 이 걱정 근심인데 이만한 컵으로 걱정 근심을 키워버린다니까요. 그러면서 나 못해요,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어요 라고 걱정과 근심을 문제거리를 이렇게 키워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불신앙의 결과였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악평하고,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갈렙을 가리켜서 이 사람은 다른 사람과 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뭐가 달랐는지 대충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지기 시작하게 되었잖아요. 다르게 살아야 된다.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이 우리 마음속에 파고들면 달라질 수가 없어요. 다르게 살 수가 없어요. 똑같아져요. 우리 마음속에 신앙이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달라지잖아요. 마을 가서도 나 하나님 섬기는 사람인데,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라는 이 믿음이 있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라는 이 믿음이 있으면 다르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믿음이 없으니까 똑같이 부정적인 이야기, 똑같이 내 입에서 악평하는 이야기, 문제를 과장하고 걱정과 근심에서 쌓여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우리 속에서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불신앙의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장면이 14장 11절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달라야 됩니다. 다르기 위해서는 신앙이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이 믿음이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칼렙이 뭐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부정적이며 과장하고 문제를 왜곡하고 그리고 불신앙적으로 뭔가 악평하고 그렇게 살았던 그때의 칼렙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한번 해보십시다로 이야기하잖아요. 이 불신앙의 사람들은 우리는 메뚜기입니다로 이야기하는데 이 여호수아와 칼렙은 뭐라고 그래요?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먹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불신앙은 문제를 키우지만 신앙은 하나님을 키워요. 신앙은 하나님을 키우니까 하나님이 커진 상태에서 그를 보게 되어지니까 저들은 우리의 먹인 겁니다. 갈렙이 그러잖아. 신앙이 커지니까 하나님이 커지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불신앙이 커지니 불신앙의 사람들은 문제가 커지고 하나님이 작아지니까 우리는 메뚜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신앙과 불신앙의 극명한 차이 보십니까? 신앙은 하나님을 키우고 불신앙은 문제를 키워요.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가르쳐서 너희들은 갈렙과 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불평하고 왜 이러냐고 왜 삶이 이렇게 힘드냐고 이렇게 살아봤자 뭐하냐고 소리치는 사람 중에서 아니요 하나님 계시니까 오늘 살아가십시다. 오늘 내가 문제 있고 내가 걱정과 근심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도 힘을 내서 한번 이것을 한번 이겨내고 한번 달려가 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달라지지 않겠어요? 한번 해보십시다. 지금은 어렵지만 지금은 가나안 땅에 저 사람들이 우리보다 힘 있는 사람처럼 보여서 지금은 우리가 어렵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이 우리의 메뚜기 우리가 잡아먹어야 될 메뚜기 아닙니까? 라고 소리치고 있는 갈렙 다르잖아요. 이 사람은 너희들과 달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달라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 한 사람이 달라야 되고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한 사람이 달라야 되고요. 여러분의 공동체에서도 달라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안 되는데요, 못하겠는데요, 싫은데요, 왜 이래요, 우리 가지 맙시다로 이야기할 때 나 죽을 것 같아요,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어,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들고 내가 어려워요 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부정적이며 불신앙적인 이야기를 막 할 때 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러세요?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 하나님 자녀인데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 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달라지지 않겠어요? 한번 해보십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갈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렙을 찾으신다는 얘기예요. 이들이 내 마음과 너희들과 달랐다는 얘기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그 공동체 속에, 여러분의 모여있는 직장과 이웃이라는 그 공동체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르게 살기로 결심한 갈렙 같은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들으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렙은 죽지 않고 가나안 땅에 입성합니다. 그의 후손이 성경 읽어보시면 그의 후손이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축복을 받으며 땅을 차지하는 주인공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어요.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실 겁니다. 오늘 힘들지만, 오늘 짜증스럽지만, 오늘 여러 가지로 내가 스트레스가 많이 있는 그런 삶의 현실이지만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 키우시면 내 삶의 문제는 작아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키우면 문제 작아집니다. 믿음 키우면 문제 작아져요. 여러분 앞에 문제 있는 것, 걱정과 근심이 있는 것 하나님 키우시면 그거 작아져요. 하나님 키우시고 신앙적인 관점에서 당당히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동네 나가서도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아무개 우리와 다르네, 말 한마디도 그렇고 마음 씀씀이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와 달라, 우리와 다르네, 우리와 다른 저 사람 바라보면서 나도 한번 교회 가봐야지 하고 그런 마음을 한번 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믿음 키우셔서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려보시면서 여러분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아무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는 다른 사람보다 달라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해 주실 수 있는 그 한 사람,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여러분의 공동체에서도 그렇고 그 한 사람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삶을 살아가는 그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